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말씀을 살아내고 영혼을 살려내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보다도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가 더 크고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올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박수 칠 일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을 좀 바라보시면서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왜 저한테는 안 해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단위를 보니까 2.4m를 가리켜서 한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 길 물속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4m를 가리켜 말할 수 있는데, 수심이 24m라 할지라도 물속은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길도 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은 우리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속마음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보니까 극도의 긴장감에 빠지거나 고난과 고통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마음의 본색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 TV 시청률이 높았던 프로그램 가운데 이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래도 요리계에서는 명함 한 장씩 다 가지고 있는 괜찮은 사람 요리사 100명이 나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극한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1등에 당선되게 되면, 1등에 오르게 되면 상금 3억을 받는 이런 프로였습니다. 3억을 받는 프로였습니다. 3억을 받는 프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0명의 요리사들 가운데서 유튜브 구독자 220만 명이나 넘는 그런 요리사 한 명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220만 명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자, 220만 명이 넘는 구독자 요리사 한 명이 참가해가지고 경선을 치르는데, 이 사람에게 극도의 긴장감과 또 어려운 난관들이 부딪히게 되면서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순식간에 100명분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극도의 긴장감과 어려운 미션들이 주어지게 되면서 이 유튜브 구독자 220만 명이 넘는 이 요리사의 마음에 다듬어지지 않았던 마음의 소리, 다듬어지지 않았던 마음의 본색이 팍팍팍 드러나면서 함께 참가했던 사람들도 놀라고, 방송국 관계자들도 놀라고, 그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유튜브 구독자 220만 명이 넘는 이 사람의 이 댓글에 하루에 8,000개가 넘는 악성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극도의 긴장감이나 어떤 코너에 몰리는 고난에 부딪히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소리들이, 마음속에 다듬어지지 않고 고장나 있는 마음의 본색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왔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마음의 본색들, 두려움의 소리들, 이것들이 터져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애굽을 향한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서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노인들, 여자들까지 합하면 온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출애굽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이 출애굽한 200만 명에 가까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애굽의 미련 때문에. 애굽의 미련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면서 부른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노래를 가수 최진희 씨가 이렇게 불렀어요.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난 울고 마다오, 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고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과거의 미련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미련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무언가를 시작할 수도 없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꾸 앞으로 진보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미련이 자꾸 붙잡아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애굽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광야 40년을 보내야 됐고, 애굽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외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 과거의 미련 때문에 미래의 축복이 발목 잡히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이 되는데,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미련함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그 현상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련이 만드는 거짓 미화와 거짓 비하에 빠지게 된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미련을 정리하지 못하고 미련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짓된 미화와 거짓된 비하가 터져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애굽에 관한, 애굽에 대한 이 미련이 정리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애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 이 미화와 거짓 비하에 대해 뜻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미화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뭔가를 꾸미는 거예요. 미화. 비하라는 것은 뭔가를 업신여겨 낮추고 깎아내리다라고 하는 뜻을 비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미화와 비하의 공통점은 뭐예요? 원래의 본질을 왜곡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화, 우리가 메이크업 하기 전의 모습과 메이크업 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이크업을 하기 전의 모습과 하고 난 이후의 모습, 뭐예요? 본질이 왜곡되는 거예요. 비하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 관한 미련이 정리되지 않고 애굽에 관한 미련이 계속해서 남아있다 보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얼마나 괜찮게 포장하고 얼마나 괜찮게 미화시키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11장 5절과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혔때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명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이 애굽을 보면 지상낙원 아니에요? 값없이 모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부르게 고기를 먹었고 떡도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미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30년 동안 어떤 신분으로 있었어요?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어요. 노예의 신분으로서 지금 이들의 이 고백은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해 주냐면, 하루 종일 중노동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중노동하고 난 이후에 겨우 목숨만 연명할 수 있는 음식 쪼가리들을 받으면서 값없이 받았다라고 미화시키고 있어요. 고기도 여러분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을 관리하는 관료들과 교도관들을 다 먹고 남은 그 가마솥에 있는 남아있는 그런 어떤 고기 찌끄러기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먹으면서 배불리 먹었다라고 미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게, 포로에게 좋은 음식 주겠어요? 먹다 남은 거 갖다 주는 거죠. 최하급의 음식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값없이 샀다 이거예요. 종류도 다양해요.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삼겹살도 값없이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기도, 떡도 배불리 먹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랬나요? 노예의 신분으로서 겨우 먹고 죽지 않을 만큼, 그것도 최하급 음식 찌끄러기들, 그런 것들을 주면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화시키고 있어요. 괜찮게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값없이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애굽 땅에 대해서는, 애굽의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애굽 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괜찮게 포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깎아내리고 뭐라고 비하시키는지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3절과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여주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애굽의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뭐라고 깎아내리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할 것이다,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우리 처자들은 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있어요. 비하시키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평하여 이르되,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땅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애굽의 미련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미련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묵상해보고 조금만 기도해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죄악에 중독되게 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미련이라는 거예요. 자꾸 과거의 미련. 아, 그때가 좋았지. 아, 그때가 좋았지. 아, 그때 그 사람이 좋았지. 아, 그때 그 여자가 좋았지. 아, 2번이 좋았지. 3번 말고. 막 이런 미련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쇼핑 중독에 빠졌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날 이 아내가 자기 친구들과 함께 백화점에 놀러 갔다 오겠다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절대로 아무 물건도 사오지 마라, 아무 물건도 사지 마라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이번에는 나는 아이 쇼핑만 할 거라고, 그냥 구경만 하고 올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친구들과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다 놀고 난 다음에 딱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의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보니까 빨간색 원피스가 딱 누워있는 거예요. 오늘 빨간색 옷 입고 오신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빨간색 원피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물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아이 쇼핑만 한다고 해놓고서는
이렇게 원피스를 사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사실은 말이야, 나는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옷가게 직원이 안 사도 좋으니까 한 번만 입어보라고 그러더라고. 안 사도 좋으니까 한 번만 입어보라고 해서 그냥 빨간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사탄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사탄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 어머, 너무 예쁘다. 어머, 너무 예쁘다. 이 옷은 우리 고객님 거네요. 어머, 이 옷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사탄이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을 해야지. 사탄에게 속아서 홀라당 그 옷을 사갖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더 발쩍 뛰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도 당신 말대로 사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렇게 얘기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사탄이 정말로 자기 뒤로 물러가더니 뒤에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뒤에서 봐도 예쁘네. 여러분, 사탄은 이처럼 미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남겨두면서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무언가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축복으로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발목을 잡히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미련의 발목이 잡히니까 신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일주일이면 가고 한 달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말해요. 한 달도 안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 때문에 40년을 돌았고 40년 동안 광야 고생을 하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미련이 남아있으면, 과거에 대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미련함들이 남아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은 우리 안에 미련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행하는지 아십니까? 죄악을 미화시켜요. 죄악을 미화시켜요. 예전에 애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모르십니까? 애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하여서 불륜이 아름답게 포장이 됐어요. 죄악을 미화시켜요. 그러나 말씀은 비하시켜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지킬 수도 없는 말씀들을 왜 이렇게 적어놨냐고. 이거 하나님이나 지킬 수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키냐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깎아내리고 비하시켜요. 죄악은 미화시키면서 말씀은 깎아내리는 비하를 시킵니다. 세상은 아름답게 괜찮게 꿈꿀 수 있는 곳이라고 미화를 시키면서 하나님은 깎아내리며 비화시킵니다. 거짓은 괜찮은 것처럼 미화를 시키면서 진리는 깎아내리는 비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역할이 바로 미련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미련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 안에 끊지 못하는 미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미련보다 더 좋은 미래의 축복을 붙잡고 과거의 이 미련에서 해방되고 그 미련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이 되는데,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미련함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미련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띄워주실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기쁨이 되면, 우리가 여호와의 기쁨의 자리로 옮겨지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를 그 땅을 주실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련을 버리고 미련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옮겨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온 인류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십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도 사랑하시고 교회에 못 나오셔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죄를 좀 지어도 괜찮구나,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가스 한 잔 마시고 옛날에 먹던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옛날에 지었던 달콤한 그 미련함 속으로 빠져들어가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리에서 멈춰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못 가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손가락이 없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다 아파요. 그러나 그 10손가락 중에서 결혼 반지를 끼워주고 싶은 손가락이 있는 반면에 코딱지를 파는 손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인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결혼 반지를 끼워주고 싶은 손가락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축복하시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키워봐도, 손주 손녀들을 키워봐도 다 사랑하죠. 자녀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손주 손녀 안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죠. 그러나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근심이 되는 자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근심이 되는 자녀는 더 사랑하죠. 그러나 누구에게 축복해요? 기쁨이 되는 자녀를 더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출애굽시키셨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죠.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악평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미래의 축복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 축복은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집중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직장 가서 어떻게 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것 때문에 그래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세상의 이성은 인간을 이해시키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못할 때보다 믿음이 없어서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교회에 와서 헌신을 하건 봉사를 하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믿음이 없어서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섬기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지 않아서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말씀만 믿어줘도 성경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니까 못 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순종이 되고 순종이 되어지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이 믿음이 자라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에 집중하고 계시는가?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좋아집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앞에 것만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이렇게만 보잖아요. 근데 시력이 좋은 사람은 멀리 봅니다. 시력이 좋은 사람은 멀리 있는 것도 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시력이 좋아진 사람들은 홍해만 바라보지 않고 홍해 한가운데 하나님이 내시는 길까지도 본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고생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이 좋아진 사람들은 광야만 보는 게 아니에요. 광야 너머에 가나안 땅까지 보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이 좋아진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처럼 홍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봐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있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노아는 뭐하고 있어요?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들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시력이 좋아져서 멀리 볼 수 있으니까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미련하다 할지라도,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이렇게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하나요?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나요? 왜 말씀을 공부하나요?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기 위해서요. 믿음 위에 믿음이 생기면, 믿음 위에 믿음이 자라나면 영적인 시력이 좋아진다니까요. 시력이 좋아지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어떤 문제 덩어리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보이면 이 문제 견뎌냅니다. 그러나 문제 뒤에 있는 축복을 보지 못하고 문제밖에 안 보이면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면 결국은 무엇을 보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의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의 진짜 실체인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예요. 문제만 보는 사람들은 이 땅의 축복만 찾고 있어요. 시력이 약한 사람들, 영적인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이 땅의 축복만 찾아다녀요. 그러나 영적인 시력이 좋은 사람, 멀리까지 보고 하늘의 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뭘 봐요? 축복의 진짜 실체인 하늘의 상급,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받는 축복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축복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교리적인 믿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이해하는 성경적인 믿음, 우리 확실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리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미련함 때문에 죄악은 미화시키고 말씀은 비하시키며 세상은 미화시키고 하나님은 비하시키며 거짓은 미화시키고 진리는 비하시키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삶이 미련을 버리지 못해 미련함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옮겨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선조들이 보았던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 저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